할렐루야.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어린이가 자꾸 줄어드는 시대, 교회들마다 주일 학교를 문 닫은 교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무지의 교회도 주일 학교를 더 살려야 되는데 자꾸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올해는 우리 주일 학교의 또 부흥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주일 학교를 위해서 특별히 좀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분이 SNS에 이런 시를 올렸어요. 제가 설교 원고를 안 가지고 오는데 이런 시를 외우기가 어려워서 이제 원고를 가지고 와서 한번 읽어 드리려고 유명한 시는 아닌 것 같고 이런 시를 올렸어요. 지난달 우리에게 아이가 태어났어요. 평범한 출생이었죠. 이 일 저 일 바빴고 치러야 할 고지서도 많았기에 내 아이는 내가 없는 사이에 걸음마를 배웠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을 배웠어요. 나는 아버지같이 되겠어요. 아버지 꼭 아버지를 닮을 거예요. 언제 오세요 아버지? 글쎄다. 하지만 함께 보게 될 때는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되겠지. 내 아들이 지난달 10살이 되었더군요. 공 사주셔서 참 고마워요. 아버지 함께 놀아요. 공 던지기 좀 가르쳐 주세요. 오늘은 안 되겠다. 할 일이 많단다. 아들은 괜찮아요 하면서 밝은 웃음을 머금은 채 나갔다. 나는 아버지같이 될 거예요. 아시죠? 나는 아버지같이 될 거예요. 언제 오세요 아버지? 글쎄다. 하지만 그때는 즐거운 시간이 되겠지. 내 아들이 며칠 전에 대학에서 돌아왔더군요. 사내답게 컸기에 나는 말했지요. 내 아들아, 네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잠시 함께 앉아 있으려무나. 아들은 고개를 저으며 미소로 말하길, 저 차 열쇠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이따 봐요. 언제 돌아오니 아들아? 글쎄요. 하지만 그때는 함께 좋은 시간을 갖도록 하죠. 나는 은퇴한 지 오래되고 아들은 이사를 나갔죠. 지난달 아들에게 전화를 해서 괜찮다면 한번 볼 수 있겠니? 그러고 싶어요 아버지. 시간만 낼 수 있다면요. 새 직장 때문에 바쁘고 아이들은 감기에 걸렸어요. 얘기하게 되어 반가워요 아버지. 전화를 하고 나서 선뜻 깨닫게 된 것은 내 아들이 나와 똑같이 컸다는 것. 내 아들이 나와 꼭 같다는 것. 언제 집에 오니 아들아? 글쎄요. 하지만 그때는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 하죠 아버지.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아들이 아버지한테 같이 놀아달라고 할 때에 아버지가 늘 너무 바빠서 아들과 함께 시간을 내주지 못했는데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이제 거꾸로 역전이 되었어요. 아들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언제 오냐 이러는데 아들이 늘 바빠서 해주긴 잘해주는데 바빠서 이러면서 아버지 얼굴을 한번 보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에게도 반성의 이야기가 되지 않나. 저도 늘 어머니한테 바빠서요 이러는데 참 바쁘게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 시간을 한 번씩 내서 유대인들은 주일날 되면 무조건 가족들이 다 모여서 식사하고 이야기하고 친구들하고 놀기 위해서 주일날 다 이 약속을 잡고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주일날은 다 가족들과 만나는 날로 아예 정해져서 뭐 친구들을 만난다든지 이런 스케줄 자체를 잡지 않는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물론 그날이 주일이 아니고 우리의 주일이 아니고 안식일이죠. 안식일인데 그렇게 안식일은 무조건 가족과 함께.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생각을 해야 되고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고 친구 만나러 가기 바쁘고 이런 청년들 이제 돌이켜서 가족과 함께 이렇게 시간을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죠?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그래야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나라 속담에도 3살 버릇 80까지 간다 하는 그 속담이 있죠. 오늘 우리 본문 짧은 본문을 가지고 어린이 주일이어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을 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 마땅히 행할 길, 마땅히 행할 이 단어가
우리나라로 번역을 이렇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라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는데, 원어에는 이 마땅히 행할 요 단어가 딱 한자예요. 한 단어 한자예요. 패하는 단어예요. 패라는 말은 입이라는 말이에요. 입, 마우스, 입. 사람의 말을 하는 입의 길을 가르쳐라. 입의 길을 가르쳐라. 이런 단어를 우리나라 번역으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라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아이들한테 무엇을 가르칠 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성경은 입의 길을 가르치라고 했을까요? 입은 사람의 입도 있고 짐승의 입도 있고 하나님의 입도 있고 뭐 많잖아요. 성경에서 이 입이라는 단어가 다양하게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입을 가르치라, 입의 길을 가르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입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입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입에는 뭐가 있을까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입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쓰는 것은요, 뭔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표현이 은유적인 표현이죠. 은유적인 표현. 은유적인 표현은 항상 강조하고 싶어서 잊어버리지 않게 가르치고 싶어서 은유적인 표현을 써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할 때 좁은 문, 좁은 길 하는 말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들려준 말씀을 지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주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지켜라. 그것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좁은 문, 좁은 길 이렇게 예수님이 은유적인 방법으로 은유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산상보훈에서 쭉 이야기하고 뭐 외식하지 말라, 뭐 마음에 근심 걱정하지 말라, 온갖 이야기하고 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지키라, 막 이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 말씀을 쭉 하고 나서 내 말 잘 들어야 돼 이렇게 하면 식장에서 그냥 잊어버릴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죠?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찾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이 좁은 문, 좁은 길, 이 이야기가 사람들한테 잊혀지질 않아요. 이게 이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어렵다 하는 은유적인 표현이긴 한데, 그래서 이게 좁은 문, 좁은 길, 이게 굉장히 사람들한테 오래오래 기억에 남고, 유명한 프랑스의 작가 앙드레 지드가 쓴 좁은 문 하는 책이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작품상에 올랐기도 했죠. 이런 것처럼 은유적인 표현들은 사람들이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입 하는 말을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가르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라 이런 말을 그냥 말씀을 가르쳐라 이렇게 하면 잘 잊어버리니까 은유적인 표현으로 입의 길을 가르쳐라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우리나라 표현으로 마땅히 행할 길을 이러니까 전혀 의미가 달라지고, 사실은 무슨 뜻인지도 뭐 그런 좀 이런 뜻이 마땅히 행할 길 이러니까 뭐 맞죠. 말씀 가르치고 바른 거 가르치고 좋은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그것도 말씀을 가르치는데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가르치라는 걸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은유적인 표현을 써서 입의 길을 가르치라 이렇게 표현한 그 뉘앙스, 그 의미, 그 감동이 전혀 전달되지 않게 기록해 놓았다는 거죠. 말씀을 가르치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을 사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말씀을 해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성경이 우리 인간의 유일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유일한 지침서, 생명의 길을 가르치는 유일한 지침서, 우리 인간이 따라야 할 가장 유일한 구원을 주는 유일한 지침서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재미있게 자녀들한테 가르쳐야 돼요. 부모들은 가르쳐야 돼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데 내가 아이들한테 어떻게 가르쳐, 이럴 부모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아이들한테 많이 가르치질 못했어요. 늦게 예수 믿고 신학한다고 바쁘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태어나서 어릴 때에 아이들하고, 오늘 제가 읽어줬던 시처럼 내가 바빠서 아이들하고 놀아줄 시간을 많이 갖지를 못했어요. 나이가 좀 들고 그나마 조금 나았습니다만 대화하고 했지만은, 그래도 가끔 가다가 옛날 제가 어릴 때 할머니 팔베개 하고 누워가지고 할머니한테 옛날 이야기 듣던 그 생각이 나서 아이들 팔베개 하고 어릴 때에 누워가지고 성경 이야기를 한 번씩 들려준 적이 있어요. 어릴 때 이야기 기억을 아이들은 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정말 이야기가 재미있어요. 성경을 재미있게 풀어나가려면 성경을 좀 알아야 되겠죠. 제가 서울에 있을 때에, 부목사로 있을 때에 수요일 날 설교를 제가 맡아서 했습니다. 수요일 날 설교를 제가 다니엘서를 했었어요. 그런데 수요일 날 성도들이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모였는데, 제가 수요일 날 설교를 하면서 한 달 만에 100명이 넘게 몰렸어요. 그래가지고 수요일 설교 부목사 하지 마라 이래가지고 수요일 설교를 제가 못했습니다. 근데 그때 교사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다니엘서가 그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니엘서 다시 읽어보고 있어요. 다니엘서가 되게 어렵고 딱딱한 줄만 알았는데 너무 재미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이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에 나오는 뭐 십계라든지 삼손 이야기라든지 기드온 이야기라든지 뭐 출애굽 사건 이런 거, 뭐 예수님 이야기 다 영화로 만들어내면요 정말 재미있잖아요. 요즘은 또 그런 영화를 식상해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옛날 이야기로 치면 이거보다 재미있는 게 없어요.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옛날 우리 때는 독후감 쓰기 대회가 있었어요. 소년 소녀 자유교양 경시 대회. 아마 우리 서건사님이나 최건사님이나 뭐 임건사님 같은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 게 있었죠. 독후감 쓰기 대회 가는데 제가 독후감 쓰기 대회를 이제 많이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 학교 도서관에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뭐 선생님이 자꾸 읽으라고 하니까 또 읽고, 또 읽다 보니 재미있어서 읽고, 또 다른 거 할 일 없으니 읽고. 저는 운동을 좀 잘 못해가지고 늘 책만 읽었던 거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때 신약 이야기하는 책을 읽었는데 예수님의 일생을 이야기로 엮어놓은 거였어요. 너무 재미있게 읽었어요. 나중에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교회를 나가봤습니다. 고등학교 때 처음 교회 나가서 공과 공부를 하는데, 예배 드리고 공과 공부 시간에 선생님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제가 교회 처음 나간 제가 손 들어가서 다 맞췄어요. 친구들이, 오랫동안 교회 다닌 친구들이 너 교회 처음 나왔다며. 그래, 맞다고, 처음 왔다고. 교회도 구경도 처음 하는 건데 너 어떻게 아냐고. 나도 모르겠다, 안다. 처음 나갔는데 묻는 게 다 알겠어요. 가만히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어릴 때 신약 이야기 그 책을 읽은 것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많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예수님 이야기는 알면서 교회하고 예수님하고 상관 있는 줄은 몰랐어요. 교회 처음 나가가지고 왜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어떻게 가르치는지도 몰랐는데, 하여튼 예수님 믿는다는 게
교회가 예수님과 상관 있는 조차도 몰랐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만은 예수님 이야기, 신약 이야기 해서 파란 책 표지 아직도 아주 기억이 선명해요. 그 파란 책 표지에 신약 이야기 해가지고 가운데는 그림이 있고 책 표지가 오돌토돌 이렇게 볼록볼록 엠보싱처럼 만들어져 있던 책입니다. 그 책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약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만 재미있습니까?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는 얼마나 재미있고 사사기에 나온 이야기들, 모세의 이야기들,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 노아, 홍수 이야기 정말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딱딱하다, 어렵다 생각하니까 부모들이 모르고 아이들한테 못 가르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제가 성경을 옛날 이야기처럼 들려주고 유튜브로 좀 제작을 해서 좀 올리고 좀 해야 되겠다. 성경이 어렵지 않고 성경이 정말 재미있다. 성경을 옛날 이야기식으로 한번 좀 들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제가 말씀 묵상할 때에 그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앞으로 구체화돼서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프로그램을 하면 성경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좀 참석해서 들어야 되는데 참석하실 분이 없으면 해도 소용없잖아요. 참석 안 하실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네요. 다 참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죠? 사실 성경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 믿어 구원 얻는 것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사실 학교 다니면서 아이들한테 막 수학 가르치고 물리 가르치고 영어 가르치고 뭐 국어 가르치고 막 열심히 가르치지만 그거 막 수학 좀 몰라도 사는데 지장 없잖아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2차 방정식 몰라서 힘든 적 있습니까? 3차 방정식 몰라서 힘든 적 있습니까? 뭐 근해 공식 몰라서 힘든 적 있습니까? 함수 몰라서 힘든 적 있습니까? 확률과 통계 몰라서, 미적분 몰라서 어려운 적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수학 학교 다닐 때나 뭐 미적분이니 함수니 확률과 통계니 복잡하고 어려운데, 학생들도 어려운데 학교 지나고 나면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래도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에 엄청난 지혜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어려서부터 들어놓으면 아이들에게 일생 동안 잊혀지지 않아요. 여러분, 수학은 배워도 다 잊어버렸잖아요. 여기 갖다가 지금 뭐 3차 방정식 아니라 2차 방정식만 갖다 놔도 풀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저부터도 근해 공식 갖다 놔도 잘 못 풀 거예요. 함수, 통계 여러분 풀 수 있습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도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살아가다 어려울 때에 이거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까? 함수에 대입해보고 확률과 통계로 보고 그렇게 해서 문제 해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놓으면 그때 말씀이 떠오르고 지혜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바른 길로 가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생명의 길로 가게 만들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진리를 터득하는 거는 돌을 닦아서 터득하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 제가 이렇게 밴드에 가입해 있는 밴드에 개인적으로는 제가 아들러 심리학 그 밴드에 가입을 해서 공부를 조금씩 하는데 4월 초파일이 됐다고 부처님 오신 날 해가지고 막 불교를 선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철 스님이 어떻게 하면서 막 선전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들으니까 기분이 좋겠습니까? 쏙 좁다 이런 소리를 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제가 여기는 종교 밴드가 아닙니다 하고 글을 올렸는데 막 성철에 대해서 막 또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철이 한 이야기를 올렸는데 성철 그 승려가 남긴 말이 내 죄가 수미산보다 높고 나는 죄가 많아서 뭐 지옥으로 간다, 무슨 지옥으로 간다 그러고 딸과 오랫동안 헤어졌다가 그 딸을 만나가지고 내가 잘못 길을 선택했다 그러고
따라 미안하다 그러고 막 이런 이야기들을 올렸어요. 그러면서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속였으니 내가 지옥으로 간다고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은 그걸 안 믿는 거죠. 뭐라고 생각할까요? 성철이 이런 말을 남길 땐 깊은 뜻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철도 지옥 간다 그러는데 그럼 불교인들 중에 천국 갈 사람 하나도 없다 하고 못을 박았다니까. 성철의 뜻을 잘 몰라서 이런 글을 쓴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장황하게 글을 좀 올렸습니다. 성철을 당신은 아냐고. 나는 안다. 김성화 목사가 은혜사 주지승이었던 해경 스님이 예수 믿고 감옥에 들어갔다 예수 믿고 목사가 되었는데 영남대 교수들이 이 승려가 목사가 되니까 그것도 주지승이 목사가 되니까 안타까워가지고 이분을 데리고 성철 스님한테 가면 다시 불교로 개종시키지 않을까 해서 데리고 갔어요. 갈 때에 그때 유행하던 성경이 만나 성경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만나 성경을 가방에 넣고 가서 만났어요. 성철 스님하고 몇 마디 얘기를 안 했답니다. 자네는 어떻게 그렇게 기독교로 개종했는가? 그래서 한 말이 저는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진리가 있던가? 그 진리가 어디 있던가? 나도 좀 보여주게. 그래서 성경책을 만나 성경을 드리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알았네. 그리고 헤어졌답니다. 그래서 영대 교수님들이 불교인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좀 개종하라고 불교로 좀 끌어당기라고 했는데 도로 성경 가져갔다고 막 화가 나서 그랬는데 그분이 2년 동안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고 내 죄가 수미산보다 더 높다고 말을 하고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라고 말하고 나는 지옥으로 간다고 안타깝게 외치며 가신 분이에요. 성경을 보면서 진리를 발견했지만 개종하기는 너무 늦어. 개종을 할 수가 없었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직접 김성화 목사님한테 직접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가 하면서 이분들이 성철 스님이 얼마나 그 면벽수들하고 벽을 마주대하고 앉아가지고 돌을 닦아가지고 깊은 진리를 깨달았는데 막 이래서 제가 뭐라고 글을 남겼느냐 하면 사람들은 영웅 만들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영웅. 누구 한 사람 뭐 좀 하면 대단하다 그러고 자기가 그 사람 알므로 자기도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영웅 만들어서 같이 그 영웅에 편승해서 자기도 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더 큰 교회 가기를 좋아하는 것도 있어요. 큰 교회 위대한 목사님 밑에서 나도 있으니까 나도 위대한 사람이고 이런 그런데 편승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산속에 들어가서 10년이고 20년이고 도 닦으면 누구든지 아인슈타인처럼 물리학의 대가가 돼서 우주의 원리, 빛의 원리 이런 거 파악할 수 있냐? 안 된다 이거죠. 아인슈타인처럼 타고난 머리가 아니면 백날 천날 도를 닦는다고 해서 물리학의 대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수학의 대가가 되는 것도 아니고 국어의 대가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물며 인생에 대해서 철학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천년 만년 도 닦는다고 해서 혼자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부모를 잃어버린 자식이 혼자 산속에 돌을 닦고 100년을 도 닦고 앉아서 내 부모는 누굴까? 나를 낳아준 부모는 누굴까? 도 닦는다고 부모 누군지 찾습니까? 못 찾습니다. 돌을 닦아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부모 찾는 거 간단해요. 부모가 내가 너를 낳았다 하고 찾아와 주면 그냥 찾는 거죠. 내가 도 닦는다고 부모를 찾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물리학의 대가한테 가서 배우면 물리학을 아는 거지 도 닦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어서 우리가 아는 거지 우리가 도를 닦아서 진리를 아는 게 아니거든요. 성철 승려가 아무리 혼자 도를 닦았다고 해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깨닫는 건 그렇게 깨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가르쳐 주셔야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놔야 돼요.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쳐 놔야 돼요.
이 말씀이 진리고 이 말씀이 생명이고 이 말씀이 삶의 길을 이끌어가는 생명이고 능력이고 길과 진리가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로는 우리가 아이들한테 말씀을 가르치는데 말씀은 입으로만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모범을 보여야 되죠. 행동으로 가르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아이들은 다 부모가 하는 행동을 보고 배웁니다. 말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하더라. 뭐 그런 얘기들은 되게 많죠. 저도 이번 주에 요즘은 SNS로 많이 이렇게 통하다 보니까 그런 글이 올라왔어요. 어떤 아이가 좀 이렇게 소개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좀 표현이 좀 저속한 표현들이 있는데 좀 용서를 하십시오. 그냥 예화니까 진짜는 아니겠죠. 어떤 아이가 엄마 아빠가 열심히 싸우더래. 싸우는데 아빠는 엄마한테 이년하고 저년하고 싸우고 엄마는 아빠한테 이놈 저놈 하고 싸우더래. 그래서 아이가 유치원 다니는 어린 아이가 이제 아빠한테 물었어요. 아빠 2년 하는 게 뭐야? 그러니까 아빠 갑자기 당황해서 어떻게 말할 줄 몰라가지고 그거는 그냥 어른들 여자한테 그냥 부르는 말이야. 그래? 그리고 엄마한테 또 물었어요. 엄마 이놈 하는 놈이 뭐야? 그러니까 엄마도 당황해가지고 그거 그냥 남자 어른들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야. 아이가 그런갑다 하고 이제 그냥 어른들은 무심코 했는데 아이가 이따가 할머니가 들어왔는데 할머니한테 물었어요. 할머니 왜? 엄마 아빠가 오늘 싸우는데 이놈 이년 하고 싸우던데 그러니까 할머니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겠어요? 지랄들하고 자빠졌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 아이가 또 할머니한테 물었어요. 할머니 지랄들하고 자빠졌 내가 뭐야? 이러니까 할머니도 당황했어요. 그거 그냥 잘한다고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유치원에 재롱잔치를 하는데 이 아이가 사회를 봤어요. 사회를 보는데 선생님이 사회 보는 글을 써주고 이제 애우게 해놨어요. 그래서 인사를 하고 다 애우고 그랬더니 아이가 다 인사말 마치고 끝나서 내려가는 줄 알았더니 한마디 더 하고 가는 거예요. 여기에 모인 연놈들 지랄들 하고 자빠집시다 이러더래요. 여러분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이게 실제로 있었던 얘기는 아니겠죠. 누가 꾸며낸 얘기겠지만 아이들은 보고 들은 대로 배우는 거예요.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아주 어린 아이들 자랄 때에 엄마 아빠가 아이들한테 냉장고 문 여는 거 발가죽 열었다 발가죽 닫았다 계속 해보세요. 아이도 따라서 냉장고 문 열고 손으로 안 열고 발가죽 열고 닫고 합니다. 행동을 그대로 따라해요.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고 행동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는 정말 하나님을 본인이 정말 믿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아이들은 자연히 부모님을 통해서 신앙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계시구나. 엄마가 아빠가 말하는 것 보니까 행동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정말 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아이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 말로만 아이들한테 가르치지 말고 행동으로 모범을 보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으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 마귀는 세상으로 끌고 가려고 끊임없이 공격을 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에게 너무 많이 빼앗겼습니다. 마귀한테 너무 많이 빼앗겼습니다. 많은 자녀들이 마귀의 종이 되어서 세상 속에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몰라서 그렇지 영의 눈이 열려서 딱 본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옆에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마귀들이 끌고 다니는 것을 볼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마귀에게 끌려서 다니는 걸 볼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의 호의를 받으며 다니는 자녀들은 너무나 적고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자녀들이 너무너무 많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왜 세상에 빼앗겨야 되고 왜 마귀에게 빼앗겨야 될까요? 내 아들이 내 딸이 지옥으로 가는 것을
그대로 보고 내버려 둬야 됩니까? 정말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알면서 그냥 둘 수는 없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자식이 지옥만은 안 가야 되잖아요. 천국 가야 되잖아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고 가르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말로 가르치고 모범으로 가르쳐도 기도하지 않으면 힘이 없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가 있는 자녀들은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잠시 어려움을 겪고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한 부모, 그 부모 밑에 자녀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일어서고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녀들은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지만 기도하는 부모를 둔 자녀들은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다. 이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는 그렇게 자식이 타락되어서 이단에 빠져서 얼마나 그 어거스틴이 곁길로 다녔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결국은 돌아오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은요, 한번 이단에 빠진 사람이 왜 잘 안 돌아오는지 아세요? 사람의 심리라는 것, 이 심리학에서 보면 인지 부조화 이론을 발견한 사람이 있는데, 이 인지 부조화 이론을 연구하게 된 계기가 이런 거예요. 미국에서 어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었어요. 몇 월 며칠 날 신이 비행 접시를 타고 우리를 구하러 온다. 이제 외계인, 신이 외계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가지고 선택받은 소수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재산도 팔고 나눠주고, 옛날에 우리나라의 이단처럼 그래서 다 하고 그 집으로 모였어요. 그런데 한 분이 참 재미있다. 만일에 이 사람들이 그때 신이 찾아오지 않으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그 종교에 가짜로 입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집에 갔어요. 밤 12시 땡 하면 신이 온다. 그래가지고 몰려들었어요. 사람들이 다 집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그날 밤을 막 진짜 믿었어요. 진짜 믿고 기다렸어요. 그래 방송국 기자들이 그날 그 시에 거기서 모인다고 하니까 그 교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집에서 모였으니까 기자들이 몰래 찾아와가지고 카메라를 다 대고 불빛을 끄고 12시 땡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보자 이러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12시 다 돼가니까 사람들이 막 숨을 죽이고 초조하게 기다립니다. 제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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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계 소리가 들리고 땡 12시 종이 울렸습니다. 아무도 안 왔습니다.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도 안 왔어요. 이분이 가만히 지켜봤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사람들이 한숨을 푹 쉬기도 하고 허탈해하기도 하고 하더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돌변하는 거예요. 기자들은 라이트를 켜고 카메라를 비추고 있는데 문을 활짝 열어 제끼고 들어오시라고 인터뷰를 하겠다고. 그러면서 시한부 종말론을 펴뜨린 사람이 하는 말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대서양 땅이 융기해서 홍수가 나서 세계를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우리의 눈물 흘린 기도로 이 땅을 용서하기로 했다고 이렇게 합리화를 딱 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신앙을 바꾸는 게 아니고, 내가 잘못 믿었으면 잘못을 깨달았을 때에 신앙을 바꾸는 게 아니고, 잘못된 신앙을 바꾸는 게 아니고 믿음을 합리화시켜버리고 또 그 이단에 그대로 머물러 있더라는 겁니다. 사실 지금 이단에 간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하는 대부분의 이유가요,
자존심 때문에 못 돌아옵니다. 자존심 때문에 내가 이런 이단에 빠졌다니 바보같이 이런 소리 듣는 것 때문에 절대로 돌아오질 않으려고 해요. 내가 믿던 신앙이 잘못됐다는 걸 알아도 합리화해서 신앙을 합리화시키면서 또 다른 이단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을 인지부조화 이론이라고 하는데 이런 인지부조화 이론을 공산당들이 아주 심리학을 잘 아는지 너무 잘 세뇌교육도 공산주의가 시켰고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를 찬양하게 만들고 $20를 준 사람,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편지를 쓰고 $1를 받은 사람, 이렇게 딱 하니까 $20를 받은 사람들은 공산주의를 찬양한 것이 그냥 돈 때문에 그랬고 가짜라고 고백을 해요. $1를 받은 사람들은 진짜 공산주의 좋다고 아예 믿음을 바꿔버립니다. 왜 그러느냐? 내가 $1 겨우 받고 공산주의 찬양했다 그러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믿음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인지부조화 이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은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져서 헤매 있었어요. 어거스틴은 수많은 가짜 종교에 돌아다녔어요.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도 절대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 흘린 기도가 모든 걸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고 난 후에 어거스틴은 자기가 잘못된 이단 사슬에 빠졌던 그 경험을 살리니까 진리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알아서 위대한 작품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의 참회록이라든지 신국론이라든지 많은 진리에 대한 펠라기우스와 논쟁한 거라든지 이런 이단들을 반박하는 글들을 쓰면서 아주 기독교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이 어디서 왔을까요? 웬만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이단에 빠지면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절대로 돌아오지도 않아요. 그러나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그 끊임없는 눈물의 기도는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들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내 자녀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이 세상길로 갔다가도 결국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꼭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승리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